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자연스럽지 않고 반대로 불순종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순종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게을러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또 쉬운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습관을 따라 행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의 삶은 습관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순종의 습관이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종을 잘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계기가 생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길로 가기가 쉬운 존재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사실 순종의 삶도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집은 매우 세지요. 우리 자신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순종의 길로 가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길로 가면 결국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길이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을 하고 순종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에 관한 말씀은 불순종에 관한 말씀보다 짧습니다.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 긴 것은 그만큼 불순종의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같이 될지라도라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꺾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제 말씀에도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불순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벌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23절에도 말하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18절에서도 7배를 얘기하고 있고 24절에서도 7배나 더 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더 철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불순종의 대가가 크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인간의 고집이 이처럼 세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완고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하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출애굽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광야 초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받아서 순종의 길로 갔더라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그토록 오래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강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현실이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 이 말씀을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후에야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포로 이후죠. 포로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의 10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말씀이 주어진 지 거의 1000년이 지나서야, 1000년이 더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향하여 간곡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거부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뿌리 깊은 불순종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이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죠. 강대국의 침략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결국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것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죽여서 먹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생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30절이죠.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 깊은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그들은 끊임없이 망할 때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상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시겠다는 겁니다. 31절이죠.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온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민족에 흩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이것을 깨닫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서, 망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럴 일이 설마 있겠느냐 하면서 매우 현실적인 판단과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안 믿는 거죠.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현재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길로 가기보다는 불신앙의 길로 갔고 순종의 길로 가기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시잖아요. 불순종의 끝은 멸망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땅이 황무하게 되고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욕심 때문에 움켜쥐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3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우리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7년이 7번 반복된 후 그 다음 해를 휘년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50년이 되면 다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쉬지 못했던 거죠. 쉬지 않았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순종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36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겨난 자들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목숨을 잃지요. 살아남은 자들은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전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셔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그래서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약하여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세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결국은 모든 것이 시들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세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 잘못되기를 바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로 가고 순종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며 그 길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